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40세 된 안진뱅이 거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하루처럼 그저 거린의 생활,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 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느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갔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궁금했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홀에 들어가니 엄청나게 큰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아노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피아노에서 소리는 나는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그 피아노는 그저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인이 음악이 울려 퍼지는 피아노라고 하는 상자를 보았을 때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 기적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박스에서, 이 상자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신비롭게 그 상자를 생각하면서 그 피아노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아노를 숭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주를 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피아노가 사용되었듯이 주님께서 피아노를 치신 것이고 안진뱅이를 연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을 터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어요. 구약에서 그처럼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이처럼 죽이고 나서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그저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을 제자들이 이제 힘입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걷는 것을 보자 어쩌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야, 이건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은 그 기적의 주체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가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것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죄 씻음을 받고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요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나간 일 무엇을 행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라.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행동이 바꿔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려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들을 좀 더 유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마음에 유쾌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해서 이 성전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아내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사장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문제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큰 문제는 바로 나의 친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분이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쳤어요. 누가 보아도 이 부부는 참으로 인고 부부였어요. 참으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가정을 신방한 목사님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이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처럼 기쁨을 가지고 사는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는 결혼 초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잘된 것은 당신 때문이요, 잘못된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라 잘된 것은 당신 탓이요 잘못된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로 결혼 초부터 굳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처럼 수십 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의 생애가 그저 기쁨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당신 탓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잘된 것은 당신 탓이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그 문제가 때로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죄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 죄는 화평을 깨기도 하고, 그 죄는 나로 하여금 탐욕에 깊이 빠지게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멸망의 구렁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좀 더 영적으로 죄 문제를 분석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곧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마귀란 존재는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옷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 마귀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을 하니까 그렇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더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간교한 뱀의 옷을 입고 온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울 왕을 미혹해서 탐욕에 취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반드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엄명이었습니다. 엄명. 그런데 이 마귀가 사울 왕에게 특별히 이 탐욕에 빠지도록 유혹을 했어요. 귀한 물건들 그것을 보면서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귀한 것들, 야, 이 소중한 것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졌단 말이에요. 많은 전리품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코 그 어떤 탐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사울은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재물들을 가져온 것이다. 이 소중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라도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의 남은 생에는 비판은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몰랐어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하게 마지막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느냐? 회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면 비참해져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실패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모르면 실패합니다. 회개를 모르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회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를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면 진정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애는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애는 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즐거움이 없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을 어떻게 얻습니까? 기쁨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면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쾌한 생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는 우리의 생애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유쾌한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유쾌한 생애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유쾌한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영생의 부활로 동참하게 될 때
완성되는 것이 최후의 유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의 생활, 유쾌한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리고 진행하지만 최종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맞이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유쾌함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유쾌함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고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루해서는 안 돼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참 35년이 됐어요. 35년. 그런데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한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은 바로 세상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이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있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숨이 멎을 때까지 기뻐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늘의 백성, 전국의 시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새롭게 되는 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연속적인 날, 그것을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보고. 벌써 금년도 이제 8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4개월 후면 또 한 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무더위도 지났어요.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졌어요. 자, 금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습니까? 먼저 영적인 삶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육적인 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일에나 육적인 일에나 오늘에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더욱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한 건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금년 남은 4개월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금년 남은 4개월이 되어져서 정말 열매를 어느 해보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덧 이제 8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금년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원하기는 영적인 일에나 육적인 일에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8개월 동안 영적인 일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육적인 일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4개월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기간이요,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금년 남은 기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열매 맺는 이 계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